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교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1912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서평 선교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버림받고 할머니가 키우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그 어머니가 갔던 미국을 정처 없이 와서 그 어머니를 만났던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를 만난 것도 잠시 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해서 캐톨릭에서 신교로 개종했다는 것 때문에 또 버림받습니다. 이분은 3번이나 사실은 버림받습니다. 나중에 또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니까 아예 너는 단절이다. 너와 나는 영원히 만나지 않을 것이다. 그 선교사가 1912년에 한일합방 이후 2년 후에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리고 1934년 죽을 때까지 전라남도 지역에서 제주도, 주자도, 광주 그 지역에서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나환자의 어머니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들 거두어서 같이 살았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된장찌개 못 먹었지만 이분은 구수한 된장찌개를 한국 사람 마냥 먹었고 이분은 또한 한국 사람만큼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이분이 22년 동안 살면서 많은 여인들이 특별히 힘들고 버림받고 병든 여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분이 죽었을 때에 광주에서 시민장, 사회 시민장으로 처음 드렸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죽은지 아십니까? 영양실조로 죽었습니다. 본국에서 보내온 돈을 자기를 위해서 조금 쓰고 나머지는 늘 빈민들을 위해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쓰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영양실조를 걸려서 그렇게 병명은 영양실조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배웠을까요? 누구에게 이런 사랑을 배웠을까요? 버림받은 여인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또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다음 여러분이 잘 아는 두 아들이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것도 친구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살해하는 그 젊은이를 용서하고 양자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은 6.25 때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용서는 오케이. 용서는 할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양자로 맞이할 수 있을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한 것일까?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런 사랑을, 이런 용서하는 사랑을 누구에게서 배웠을까요? 또한 우리는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남편으로부터 결혼하자마자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결국은 목포까지 흘러 들어와서 목포에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전도 부인이 돌아다니다가 이 집에 홀로 사는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집에 방문해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여인, 죄인들의 친구가 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결국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전도 부인에게 했던 말이 이것입니다.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예수가 누군디?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었단 말이야. 그러나 결국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 신학을 공부하고 자기가 원래 있었던 목포 앞바다, 신안 앞바다에 있는 천사섬이라고 1004개라고 하는 섬 정도가 있다고 해서 천사섬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했습니다. 저는 그중에 한 2군데, 3군데 교회를 직접 가봤고 그분이 순교한 현장에 서봤고 그분이 피땀을 흘렸던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 신안 앞바다의 섬들은 90%가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6.25 전쟁이 났을 때에 목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포는 수복이 돼서 국군이 들어온 다음 수복이 돼서 안전했는데 그 섬들은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위험했죠. 이성복 목사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거기 위험하다고, 당신 가면 죽는다고. 그런데도 아닙니다. 저는 양떼가 걱정이 돼서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양떼는 고생하는데 나만 여기 있다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들어갔습니다. 잡혔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이 사람은 씨암탉이니 이 여자를 죽이면 된다. 자기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나를 죽이고 이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리고 나서는 잔인하게 바닷가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바쳐서 자기의 사람들을 살리려고 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서부터 이런 사랑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사랑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쓰여 있습니다. 제 뒤에 적혀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 여기라는 말의 뜻이 뭘까요? 영어로는 그 단어를 herein 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또 어디는 그냥 단순하게 this love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herein이 맞습니다. here인이란 우리가 곧이곧대로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 안에, 이 문서 안에, 이 기록 안에 우리가 이제까지 언급했던 그 앞에 있는 모든 내용 안에 다 있다, 그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부동산을 쓸 때나 또는 법적인 법조문을 쓸 때 제일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herein 이란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내용으로 거슬러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herein, 여기에 라는 말은 장소의 개념이라기보다 앞에 나온 내용에 이란 뜻이에요. 앞에 나온 내용이 뭘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가 나오고
결국은 구절을 얘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말은 오늘 구절에 제가 읽어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내용 안에, 이것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이, 진실한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바로 구절의 내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절의 내용은 뭘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잔인한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이셨다. 그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10절에 또 뒤에 그대로 비슷하게 설명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라는 단어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9절과 10절의 양쪽에 마치 샌드위치처럼 꽉 하고 붙들고 있는 그 내용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랑의 출처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여기라는 단어로 받고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제게 도전이 됩니다. 그 최근에 제가 도전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 각각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각도로 표현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때는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내어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런 사랑이라든가, 또는 용서하는 사랑이라든가, 또는 기꺼이 희생하는 사랑이라든가, 이런 사랑의 이야기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뭘로 해도 다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저에게 두고 온 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왜 이렇게 자꾸 져주실까? 왜 이렇게 자꾸 져주실까? 하나님께서 아담왕과 이 대화하는 가운데, 아담아, 가운데 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됐습니다. 가인에게 얘기합니다. 가인아, 네 속에 죄가 있구나. 죄가 꿈틀거리는구나. 그거 다스려야 된다. 말 안 듣습니다. 동생 아벨 죽였습니다. 가인이 이겼습니다. 야곱과 씨름합니다. 하나님이 야곱하고 씨름하고 약복 강가에서 씨름할 때에 하나님이 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그리고 거기 축복하고 떠납니다. 하나님 쳐주셨습니다. 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보냈습니다. 품으려고 했습니다. 품으려고 했었습니다. 백성들이 거절했습니다.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왜 하나님이 지실까? 그러면서 요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런 건 아닐까? 제가 아비입니다. 남편입니다. 성경적인 권위로 따지면 제일 높아야 되는데 요즘 저는 제 딸한테도 지고 제 아들한테도 지고 마누라한테 지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판명난 사실입니다. 그건 제가 회복하려고 해도 회복이 안 됩니다. 다 집니다. 그런데 지니까 이기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져주셨을까요? 사실은 야곱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을 얻으셨잖아요. 야곱이 쩔뚝쩔뚝거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지팡이가 되어주셨고 그의 평생에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약복강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는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전에는 신뢰했다, 인간적이었다, 신뢰했다, 인간적이었다. 오늘 그 사랑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인간하고 갈등할 때 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얘기하다가 말 안 되면 그래, 내가 기다려주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아버지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아들한테 졌습니다. 아들을 못 가게 막지 않았습니다. 졌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동고 바깥에서 늘 바라보며 올까 기다립니다. 드디어 어느 날 저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한 나그네가 오는 것을 보면서 그 모든 기다림이 결국은 다 보상받는 나를 이 아버지는 경험합니다. 이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것이 이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임직받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멕시코로 가기도 하고 우리가 사람을 섬깁니다. 이 사랑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거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내 사랑을 받을 만큼 또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내가 사랑한다고 금세 바뀌고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기적이죠. 자기중심적이죠. 내 상처가 더 크고 남의 상처는 작게 보이는 세상입니다. 대접받기를 원하고 대접하는 것은 별로 원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져주는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서평선교사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손영원 목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문중경 전도사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비밀을, 그 해법을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란 4장에만 사랑이란 단어가 한 29번 등장을 해요. 이건 워낙 중요한 단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하나님, 아들, 우리 이런 어떤 인칭 대명사나 인칭 명사가 나와요. 그걸 다 빼고 정말 강조되고 있는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사가 오늘 13절, 15절, 16절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걸까요? 어떤 단어일까요? 거하다는 단어입니다. 거하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15절부터 먼저 봅니다. 이 거한다는 단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이 말씀 무슨 뜻인가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해서 구주로 삼으면 주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고 그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결국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가 성립이 됩니다. 이것이 성립이 되면 그 다음 또 뭐가 되냐면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13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 거한다 라는 등식이 성립됩니다. 그 다음 뭘까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 16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뒤로부터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또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러면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 또한 성령님 안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이것은 한 패키지입니다. 이게 따로 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의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거한다는 뜻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거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낼 테니까 오지선다형이니까 이제 여러분의 실력을 알기 때문에 주관식 내지 않아요. 오지선다형을 할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같이 거하는 사람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1번 여행객, 2번 자취생, 3번 하숙생, 4번 가족, 5번 다 아니다. 몇 번이에요? 약지? 정말 맞아요? 목사가 맞아요 그러면 또 자신 없게 뒤로 물러서는 분들이 계세요. 4번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합니다. 거하는 것은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는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사람을 우리가 같이 살면서 거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요. 은혜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참 좋았어. 메시지도 좋고 모임도 괜찮아. 그런데 결국은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취생이에요. 같이 집에 살아요. 그런데 밥은 자기가 해먹어. 같이 밥을 안 먹어요. 따로 살아요. 스케줄도 다르고 밥 먹는 시간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쌀 사는 것도 자기가 알아서 사고 다 각자 따로 해요. 교회 안에 자취생 같은 사람이 있어요. 나 건들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목사님, don't touch me. 저 건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봉사할게. 제가 알아서 할게. 목사가 말 붙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숙생이 있어요. 하숙생은 그 주인이 해주는 밥을 먹긴 먹어요. 같이 먹어요, 안 먹어요? 같이 안 먹어요. 하숙생은 주인이 밥은 차려주고 돈은 받지만 기분 관계 없어요. 뭔가 들어와서 일을 하긴 하지만 그러나 헌신이 없어요. 가족은요? 좀 다르죠. 그런데 가족이라도 밥을 같이 안 먹으면 식구라고 해요, 안 해요? 잘 들어보세요. 가족과 식구의 차이점은 뭐예요? 가족은 혈연관계예요. 식구는요,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여행객도 아닙니다. 자취생도 아닙니다. 하숙생도 아닙니다. 가족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 필요한 사람은 식구입니다. 같이 밥 먹고 같이 기뻐할 줄 알고 같이 슬퍼할 줄 알고 교회 일할 때 같이 참여하면서 땀 흘릴 줄 알고 같이 갈 줄 알고 같이 울 줄 알고 같이 기도할 줄 알고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줄 알고 같이 나누면서 내 속 얘기를 내놓을 줄 알고 남이 얘기할 때 들어줄 줄 알고 그 사람이 울 때 같이 울 수 있고 그 사람이 웃을 때 같이 웃을 수 있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식구라고 그래요.
거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사랑이 있구나, 사랑이구나라고 남들이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 같아. 아직 그리스도는 아닐 거예요. 저 사람은 희생할 줄 몰라. 아직 그리스도는 아닐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아직 그리스도는 아닐 거예요. 아직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내줄 줄 몰라. 어쩌면 그리스도인 아닐 거예요. 여전히 하숙생 같고 여전히 자취생 같고 여전히 가족인 것 같지만 그러나 같이 밥을 먹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음성이 요한복음 3장 20장에는 요한계시록 3장 20장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네 마음의 중심에 문 열어라. 마치 이와 같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두 손을 오른손 왼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합쳐보세요. 자, 이렇게 살짝만 합쳐보세요. 그리고 빼보세요. 잘 빼져요? 안 빼져요? 잘 빼지죠? 아무리 힘줘도요, 내가 세게 탁 잡아당기면 빼져요. 이게요, 여행객이나 자취생 같은 혹은 하숙생 같은 관계예요. 아마 우리 주님의 사랑과 내가 이런 관계면 우리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맛은 봤어요. 진리도 맛봤고요. 그 빛도 좀 쬐임박았고 뭔가 은혜가 있는 것도 좀 느껴봤어요. 그러나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툭 떨어져 나가요. 어떤 사람은 조금 가족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같아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중간 정도 와 있는데 뭔가 힘이 있게 딱 잡아당기면 빠져요. 같이 밥을 먹지 않아요. 정작 필요할 때는 없어요. 정작 고난당할 때는 빠져나가요. 정작 손해볼 때는 노라고 얘기해요. 정작 같이 걸어가야 될 때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돈 문제, 환난 문제, 고통의 문제, 눈물의 문제, 대가를 지불할 문제 있을 때 어디론가 없어졌어요.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내가 이렇게 꽉 깍지를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내가 이것을 뽑으려고 하면, 힘을 꽉 주고 뽑으려고 하면은요, 내 손뼈 마디가 부러지는 한 이게 뽑히지 않아요. 얼마나 내가 이 힘으로 꽉 쥐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꽉 쥐고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안에 이 왼손이 있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꼭 붙들고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둘은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 같이 붙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사랑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세상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결과를 볼까요?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이 진짜인데, 이런 사랑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지 오늘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성경을 다시 돌아옵니다. 7절을 보세요. 7절 제가 보면 읽습니다. 앞부분만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권유형이에요.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마땅하도다는 무슨 뜻이에요? You must예요. You must예요. 영어에 should가 있고 must가 있어요. must는 100% 해야만 하는 거예요. should는 할 수 있지만 안 해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may는 그건 뭐 그냥
네가 알아서 해 이 말이에요. 성경은 may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should도 아니에요. must예요. 그게 헬라의 의미예요. 또 한 구절 얘기합니다. 21절 보세요.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말은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You must love라고 되어 있어요. You must love. 그래 심각하게 듣고 그러나 동시에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기꺼이 내주시고 져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면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선택사항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선택사항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선택사항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순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에요. 순종 안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래 심각하게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구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여러분, 이 사랑이 여기 있다라는 이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요 사랑은 저기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제 왜 그럴까요? 일종의 말장난 같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랑이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한 다리 건너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면 사랑은 여기 있다라는 말은 여기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은 저기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하고 관련 없이 말을 해요. 빠져나가고 싶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 우리 못할 수 있어요. 우리 잘 못해요. 우리가 잘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은 가짜일 거예요. 저도 사랑할 줄을 몰라요. 저는 사랑하는 법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그냥 전통적인 유교적 가정에서 태어났고 자랐어요. 충청도의 어머니의 그 고리타분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교육받으면서 자랐어요. 아버님의 그 유교적인 사상 안에서 자랐어요. 정말 고리타분하고 꽉 막힌 삶을 살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몰랐어요. 줄줄줄줄 외우고 성경을 찾는 것은 익숙했지만 그 사랑 몰랐어요. 어느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저의 삶을 감동 주시기 전까지는 저는 그 삶이 뭔지 몰랐어요. 감동을 받자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이군가, 내가 얼마나 나 중심의 인간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그 깨지는 순간순간부터 그 깨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배워야지. 예수님, 제 사랑을 좀 알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사랑을 좀 배우면 좋겠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너무 사랑할 줄을 모르니 알려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 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지는 법을. 사랑은 지는 것이구나. 사랑은 내 걸 취하는 게 아니라 내어주는 거고요. 사랑은 그 앞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은 지는 거고. 사랑은 내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 남의 성취하는 목표를 도와주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그 옆에 서주는 것이고 도와주는 것임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억지로 끌고 가시던가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오셨나요? 그렇지 않으셨잖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억지로 끌고 간 적이 없어요.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지금도 기다리시잖아요. 지금도 사랑으로 져주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했느냐? 네가 그런 상처가 있느냐?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느냐? 네가 그렇게 아파했느냐? 내가 널 사랑해.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너를 사랑했다. 청년 여러분이 그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사랑하여야만 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은 여기 있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저기 있다, 누구에게 있다, 저 사람에게 있다 말하지 말고 여기 있다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임직자가 되시기를, 우리 파송받으시는 장로님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